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오늘은 청주 시에 계신 우리 가경께서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우리 박선영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드리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전에 우리 오 목사님께서 저희 청주 가경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지만 사실입니다. 아주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함께 귀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잘 사는데 그를 불러내시지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요. 아들 주시겠다고. 그런데 25년이나 기다리도록 그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땅이 창대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혈육인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조그만 땅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하시는 말씀도 조금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근입니다. 가물었다는 거지요. 애굽 땅에 피신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그리고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우리 연단시키십니다. 어떤 때는 이런 훈련, 어떤 때는 저런 훈련을 훈련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백성들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훈련받다가 인생을 마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훈련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말씀이지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많은 고된 훈련하지요. 어떤 때는 잠잘 겨를도 없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시지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왕국에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조그만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내모시지요. 40년 훈련시킵니다. 아주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고 난 후에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지요.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훈련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이 순금 같은 믿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것을 잘 할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보고지요. 은혜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의 보고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축복의 보고를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의 모든 연단과 훈련은 이제 다 뒤로 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으로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지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늘의 보고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매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종현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하여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면 여러분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삼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말씀대로 살자 하는 마음 결단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럼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 역사, 하나님의 사역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기적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 주님이 너 믿느냐?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기적 역사가, 어떤 때는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어떤 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지금 28년 교회를 개척하여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을 봅니다. 다 보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무엇 할까? 어떻게 하면 누구 욕할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세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너무 차이가 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불신앙도 생기게 되고,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믿음도 까먹게 되고,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 충성도 안 하게 되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삼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한 2, 3일 전에 왔습니다. 와서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써있는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은 아시지요? 교회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가 7, 80명 모였는데 지금 40명 모입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그것도 10년 안에 반토막 났습니다. 요즘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있느냐? 손 들어봐라 그러면 25명, 30명이 한 발인데 1명 내지 2명밖에 안 된답니다. 손 들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렇게 핀잔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겁니다.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 가지고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10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등불 하나 비추고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둡고 깜깜한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등불 하나 들고 나가서 그것에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대에게는 장애물이 다 없어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의 평안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 삶의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문이 열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성정이 같다. 마음씀과 그의 삶이 같다는 거지요.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습니다. 감옥, 기근이 심합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 그 땅에 비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다시 기도하니 하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었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힘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기도하였는데 안 열려지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를 하셨던 분이신데 제가 어려서 한 가지 지금도 인상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떤 아주 믿음 좋은 분이 아침에 일찍 농사를 지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고도 봐야 되고 밭도 매야 되고, 이분이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 앞에 놓았던 삽을 들고 밭으로 논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는 사람이 있지요. 마귀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게 하는 것이 있지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릴 때 비가 다시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항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을 엘리야가 이루게 되었다 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승리의 삶을 살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다시 기도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불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부르짖을 겁니다. 이웃이 도와주기를 위하여, 소방관이 빨리 와서 도와주기를 위하여 막 부르짖을 겁니다. 불이야! 불이야! 막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문제가 있는데, 영적으로 힘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정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부르짖지 않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늘문을 여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지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열매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성령의 권능 받아 복음 전하여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일 감당하십시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 보면 기분 따라 주의 일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막 해요. 죽자 사자 합니다. 기분 나쁘면 뒤로 쑥 빠집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도 잘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분 따라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따라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연 사람은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늘문을 여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늘문이 열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로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이야기하지요. 믿음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인지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늘문을 여는 축복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11조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온전한 11조, 왜 하나님이 그냥 11조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온전한 11조라고 했을까? 아하, 가끔 11조도 떼어먹는 사람이 있구나. 아하, 가끔 11조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어려울 때 안 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하, 11조는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너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 중간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은 11조 생활 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까지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들이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한 가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골에 가면 마루턱이 있습니다. 안방 들어가기 전에 마루가 하나 꼭 있지요. 그 마루턱 앞에 이렇게 보면 옥수수가 2자루, 3자루 정도 걸려 있습니다. 왜 걸려 있을까요? 내년에 씨앗으로 심기 위하여 그 옥수수, 가장 잘 익은 옥수수, 가장 충실한 옥수수를 씨앗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으로 뿌려서 가장 많이 달리는 열매가 충실한 옥수수를 내년에 거두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0의 1조 생활은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준다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듣고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려진 축복. 두 번째는 다시 기도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여 하늘문을 여는 임마누엘 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여 하늘문이 열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